여러분,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네, 뭐 변하는 부분도 있고 안 변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수긍하기로 했다. 또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진짜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은혜를 받았던 그 첫 번째 날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니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제가 횡단보도 무단횡단 해본 적도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해본 적도 없고 뭐 해본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뭐가 있냐? 나는 뭐 슈퍼에서 도둑질 사탕 하나 훔친 게 죄라면 죄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짓말한 죄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비교 속에서만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일에 압도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크기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깨끗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크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막닥뜨리는 순간 그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그 순결하시고 그 깨끗하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격은요, 그래도 안 변한다고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변했는데 성격은 죽어도 안 변해서 예수님을 나의 성격대로 믿는다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도 변해야 합니다. 말투도 변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급진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아멘. 네, 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3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짐에서 만족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짐에서 만족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 사나요? 뭐 먹기 위해 산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이상한 경향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치환해서 말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려고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가집니까? 사실은 똑같은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지려고 사십니까? 살려고 가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거다. 꿈이 뭐냐? 난 건물주 되는 그런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건물주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자매들도 있죠. 네. 가지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학위를 가지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다가 그것을 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집을 점점 넓게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10평짜리에서 20평에서 20평에서 30평으로 얼마나 힘들게 늘려나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곱이라는 인물 한번 보시죠.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뒤꿈치를 잡으며 태어났습니다. 쟁취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축복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4명입니다. 4명. 자녀가 12명입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또 얻지 않습니까? 삼촌과 사업의 경쟁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지 재산을 빼앗아 와서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떠났거든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빈손으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욕심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받는 인생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굴곡이 많았고 수많은 고생을 했고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 말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거기서 험악하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끔찍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인생, 끔찍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다윗은 정말로 끔찍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늙어서 말이죠,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의 모습이 변합니다. 늙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식량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식량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이 했던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대학교쯤 이 구절을 만나고 제가 연구하면서 이 책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43장 2절 속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단어가 뭔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약간 세게 읽었거든요. 눈치라는 게 있어요. 눈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이라는 것이죠. 저는 조금이라고 읽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신학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입니까? 왜 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일까요? 여러분, 원래 야곱에게는 자족함, 만족함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야곱 같으면 최대한 많이 사와, 사놓고 썩을지라도 다 사와, 남들이야 먹든 말든 모조리 다 사와. 개걸스럽게
죽음을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발휘하여서 끊임없이 최대한 있는 대로 많이 재어놓고 살게 많이 사와, 이것이 원래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영적인 고뇌를 하며 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올 때 그냥 먹을 만큼만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사오렴. 이렇게 변한 것이죠. 옛날에는 개걸스럽게 최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거기 가서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 조금만 사오렴.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가지고 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야곱은 그 긴급하고도 급한 기근의 상황에서 조금만 사오라,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가진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내 소유의 가치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면 이 땅의 소유가 전부라고 전전긍긍하며 애써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짐의 가치는 나눔의 가치로 전이 될 때 그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나누어 쓰며 함께 그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서 가짐의 가치에서, 소유의 가치에서 나눔의 가치로 나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쌈짓돈 모으자고 그럽니까? 헌금 내고 있는데 왜 쌈짓돈까지 모아서 우리가 모으자고 이야기합니까? 가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 가짐의 가치를 나눔의 가치로 승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의미 있게 행복한 자리는 여러 사람의 것을 나 혼자 먹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햄버거를 5개 혼자 먹었을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햄버거를 나누어 먹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나눌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여야 합니다.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마가라는 인물 아시죠? 마가라는 인물.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레위 집안의 사람이었고 집 다락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집에 다락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진짜 부잣집이죠.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120명, 우리도 성지순례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지 않습니까?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마가는 뭐라고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온실 속에서 잘 먹고, 우리 때 같으면 원 아동복 입고, 쪼다시 청바지 입고, 캠퍼스 플래그 옷 입고,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좀 있으시죠. 핀토스 입고, 하여튼 나이키 신고, 하여튼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마가였던 것입니다. 장점이죠. 뭐 그것이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장점이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는데 마가를 데려갑니다. 마가가 이제 부잣집 도련님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선교여행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겠죠. 처음부터 막 배를 걸어서 한국까지 가서 배를 타는데, 그럼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차 멀미는 멀미도 아닙니다. 배는요 죽습니다. 울릉도 갔다가 배멀미 만난 분들은 울릉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배가 그냥 갑니까? 한번 멀미서 하면요 울렁이 아니에요. 울렁 해가지고 나오면 막 썩이 뒤틀려. 저도 멀미를 해보니까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어. 배멀미 하죠. 배 타고 가야 되죠. 막 걸어서 나 가죠. 먼지 나는 곳에 가죠. 지금처럼 쿠셔나 뭐 등산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십 킬로씩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먹을 것이 제대로 있나요? 목은 마르죠.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괜히 따라왔다. 막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막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다 하는데 앞에 타우루스 산맥 딱 앞에 서가지고 야 여기선 건너가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도망가 버리죠.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공동체에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가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탈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요 친척이기도 하고 마가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마가를 봐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싹수가 노란 놈이야. 1차 때 도망간 놈이 2차 때는 더 험하게 가야 되는데 그 놈은 또 도망간 놈이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심히 다툽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엄청나게 세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둘이 헤어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는 마가하고 가고 바울은 실라하고 성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마가를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놈 다시 안 봐. 내가 선교여행은 뭐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놈하고는 안 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에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자, 마가를 귀하게 여겨달라. 그곳에 오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달라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마가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하고 쭉 동력자 이름이 나와요. 싹수가 없는 놈,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력자가 되어 있다.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고난당하는 자,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가 간절히 바랬던 한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마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확실한 것은 마가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했다.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옛날에는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살린 일을 했고 동력자로서 공동체적으로 그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확실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존재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 가치에서 공동체의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희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마가만 변했나요? 아니요, 바울도 변했습니다. 바울이 마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죽어도 안 데려가. 그래서 갈라섰단 말이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 화평의 마음, 그 마음으로 변해서 마가를 결국에는 품어내어서 그 공동체 리더의 일환으로 만들어내는 자리에 바울도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감정에서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가치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원수는 원수라고 부르지도 않아. 왼수라고 부르다. 왼수.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예요.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 내 눈에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 내 눈에 흙 들어온다는 이야기 뭐예요? 묻혔다는 거예요? 묻혔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죽을 때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으면 친구하고 내가 싫으면 원수합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가와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가는 훈련된 사람으로 바울은 용서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공하면서 순종함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키가 작아서 작다라고 기록한 건 아니고, 성경에서는 키가 작은 것이 삭개오에게는 큰 문제였던 사람, 장애적 요소가 있었던 사람, 그 인생에 열등감의 요소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키 작은 삭개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급진적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이 결단으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결단으로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세무서장으로부터 탈락,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대골 같은 집 다 없어졌습니다. 종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파산입니다. 파산.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파산, 그러나 파산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게 삭개오입니다.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삭개오는 그 신화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파산이 되어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었던 삭개오는 성공의 신화를 버리고 성공의 가치관을 버리고 순종함의 가치관을 선택하여서 파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변해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 변해야 됩니다. 성질머리 변해야 됩니다. 돈 씀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딪혔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조사회, 대조사회는 그 고통스러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껴안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가짐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눔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사람 살리는 말로 변화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조사회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대조사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조사회 은혜드림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변화와 성숙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